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제10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앞에 중앙교회 신현파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새벽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해 예배와 교회의 회복은 물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성결교회 선교 116년차 대회와 101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려해 회무를 하루로 단축해 진행했는데요. 신임 총회장으로 앞에 중앙교회 신현파 목사를 선출하고 성결교단의 새로운 부흥과 동약을 다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101회 정기총회가 새로운 100년 성결의 복음으로를 주제로 23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상문 총회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결단에 도전하는 성결가족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61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진 회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자투표로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목사 부총회장인 앞에 중앙교회 신현파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나 한국교회 상황이 많이 어렵죠.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지켜온 성결의 복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복음으로 다가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목사 부총회장은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수원중앙교회 공재영 목사를 힘겹게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합덕제일교회 천민우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신임원 취임식 후 이어진 회무에서는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 반기독교 운동 대책위원회, 헌장 연구위원회 신설 등을 다룬 헌장 개정안을 법제부에서 1년 연구 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성결교회 선교 116 연차 대회와 폐회 예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101회 정기총회는 교단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부흥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학교 존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달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안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세대와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 어머니들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예배당에 모인 어머니들. 자녀의 인생 마지막 때보다 취업, 입시 등 눈앞의 일만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입시에 몰두하고 돈과 명예를 안겨줄 직장과 배우자, 안락한 삶을 구하기에 더 열심을 내고 그것을 더 많이 구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교육 정책이 결정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선출되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교육이 바로 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길 소망했습니다. 부모가 깨어 기도함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육감 선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다음 세대와 한국교육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감리회와 침례교 여선교회, 예장통합 여전도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기도회는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설교를 전한 미션 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무너지고 세속화되고 있다며 현재 기독교 학교의 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들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수많은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독교 학교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십시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어머니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면 교회와 학교의 교육이 충돌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을 한국교회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미션 네트워크는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성 회복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벽부터 찬양의 열기로 가득한 예배당.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아 3주 동안 진행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현장입니다. 이번 기도회 주제는 다니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자세,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니엘, 다니엘의 하나님까지 총 4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처럼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잠시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함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형통하였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나가면 형통하였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찾은 성도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많은 성도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용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침체돼 있으니까 이제 이 기회로 이제 다시 영적 각성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해주게 하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영적 부흥이 돼야만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교회 사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교회 공간을 바꿔서 사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매화교회. 올해 70주년이 된 교회는 코로나를 마주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중 교회가 주목한 것은 바로 교회 공간.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매화교회는 공간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예배드리러 와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오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다. 공간이 우선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 소통과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런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이 공동체에 와서 여기 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 고민이 이런 그 공간의 조정을 통해서 조금. 매화교회는 우선 다음 세대 공간을 바꿨습니다. 예배실 바로 옆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와 보드게임, 독서 공간까지 아이들은 예배 전과 후 이곳에 한참을 머물며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친구들이 자주 와서 좋아요.
이거 보면서 와, 우리 교회는 좀 신박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조용해서 공부하기도 좋고 친구들이나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긴 했습니다. 지역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열려있는 교회 공간. 교사들의 노력과 달라진 환경으로 아이들과의 접촉점이 많아지자 매화교회 다음 세대는 코로나 전보다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어른 세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방과 방, 벽으로 단절돼 있던 공간이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예배실과 카페, 모임 장소로 탈바꿈하자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또 교회 내 미디어 센터를 통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영상으로 성도들과 만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어른들이 행복해요. 누리는 건 아이들이 누리게 하지만 행복은 또 어른들도 같이 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의 변화라든지 어떤 변화든지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노력하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노멀 시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로 이뤄낸 공간의 변화가 예배와 교회의 회복은 물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라며 우리는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의 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실현을 강조하면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자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한편 성도들이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 교육을 향한 확고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진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평연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41.4%, 찬성 35.3%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평연은 찬성이 57%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며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샬롬 부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계승하고 개혁 신학적 목회 적용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이 부흥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전문위원들이 구약과 교회사, 세계관과 실천 신학에서의 샬롬과 부흥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장로회 서울남년회연합회가 제26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회장 최영준 장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가 넘쳐나고 코로나19로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년회 김정석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수련회에선 비전교회 선교비 전달식과 주제 강연, 영성 회복 성회가 진행됐습니다. 도서출판 위드 지저스가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을 출간하며 지역교회 청소년 사역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자 유기성 목사는 왜 제자 훈련인가라는 제목으로 제자 훈련의 비전과 의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선한목자교회 엄재현, 김찬숙 목사와 박샘물 전도사가 청소년에게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와 활용 방법 등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한 믿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바른 성경적인 신앙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이 교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2022 연세인의 밤에서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나눔과 섬김 활동에 앞장서면서 연세대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굿피플이 3기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굿피플은 오는 31일까지 20세 이상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 7월부터 10월 1일까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부산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교육기부 활성화와 교육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기부 인프라 조성과 확산, 프로그램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탄소중립 창조회복교회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칼럼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한교총은 탄소중립 창조회복교회 만들기 사업의 신학적, 역사적 당위성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칼럼 집필자 약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이병수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고신대학교는 세 차례의 난항 끝에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2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코로나로 인해 좀처럼 야외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계산군 기독교연합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제1회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인데요. 특별한 나들이 현장에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서는 사람들. 335 차에 올라 들뜬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들이 오랜만에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와 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제1회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떠난 곳은 충주 지역의 관광 명소인 충주중앙탑 공원입니다. 중앙탑을 중심으로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넓은 잔디밭이 잘 어우러져 있고 경사 없는 산책 코스 때문에 장애인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장 안에서 안 움직이면 우리는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어야잖아. 근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쐬고 사람 구경도 많이 하고 좋지요 뭐. 맞아. 나들이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앙탑 공원을 뒤로 하고 도착한 곳은 탕금호가 정면으로 보이는 충주 조정 경기장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어 먹다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경준 목사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며 가장 많이 찾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또 아파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코로나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나들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는 불우이웃 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이웃사랑 사역을 펼쳐왔으며 앞으로 중증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1832년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만큼 충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이 일찍 들어온 곳인데요. 특히 당지는 충남 최초의 학생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당진에서는 기독교 역사 문화 교육 사업회를 조직해 역사를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위원장이신 박용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당진 기독교 역사 문화 교육 사업회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당진에는 그 기독교가 전파된 루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906년도 이제 조선연회가 감리교조선연회가 이렇게 확장돼 가면서 공주, 그다음에 홍성, 당진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한 루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1902년도 서울 이남을 서울 남연이라고 감리교에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도서지방으로 덕적도 뭐 또 그 뒤로 내려와서 난지도 그렇게 해서 당진에 이제 사막교회가 창립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1895년도에 당진에 유재라는 군수가 부임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가 당진에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유재의 그 복음 전파는 어떤 선교사에 의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알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 당진에서는 뜻 있는 분들이 모아서 당진 기독교 역사 문화 교육원을 창립하고 이제 그 유재 군수와 당진에 있는 여러 기독교 역사를 이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시작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 다른 지역에 비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복음화율도 높은데요, 목사님. 당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 뒤로 가서 1891년도에 유재라는 분이 고종 황제로부터 본래 이름 유수에서 유재라고는 그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그분은 이제 말단 그 직원이었었는데 공무원이었었는데요. 그 후로 1893년도에 부호군 도종이라고는 그런 그 벼슬을 얻게 되면서 이분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8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이 내포 지역, 홍성, 예산, 당진 이 근처에 와서 쌀을 사는 거예요. 그걸 샀는데 그 지역의 백성들이 너무 피폐하니까 자기가 샀던 그 쌀을 무상으로 수십만 양 어치 쌀을 10골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그 사랑을,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1894년도에 동학혁명 이후로다가 민심이 흉흉할 때에 선유별관이라고 고종 황제가 유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당진에. 그때의 당진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런 분을 군수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모 아문에다가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재가 1895년도 6월 달에 당진의 면천군수로 와가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유재는 그 1년 4개월 동안 군수를 마친 다음에 서울로 가지 않고 당진 가까운 덕산 한내에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서산으로 해미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천교회가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은 그 교회의 1916년부터 19년까지 이상만 목사님이라는 동물운동가가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원세화 전사님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냈다가 피박을 당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원세화 전도사님의 가족이었던 원용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면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중에 3.1 운동 만세가 있는 걸 알고서 이 학생을 주도로 해서 3월 10일 날 당진의 만세운동, 학생운동이 처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만 목사님, 원세화 전사님, 그리고 원영호 학생으로 이어지는 이 3그 만세운동의 기초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역사를 간직한 만큼 신앙을 잘 계승해 나가야 될 텐데요. 특별히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 중이신 것이 있으시다고요? 유재 군수의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준비해가면서 면천교회 고중대에 또 유재 군수의 그 신앙과 그 나눔 운동에 대한 고중을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30만세 운동 거기에 대한 그 계속 그
자료를 모아가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목사님. 귀한 사역이 다음 세대에 잘 전해져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 충청연회가 평신도를 위한 플러스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유명건 감독은 일상의 삶에서 영성이 플러스되는 현장에 서 있어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자신을 뽐내기 위한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샘교회 서승직 목사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우선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대전 크리스찬 리더스 클럽이 대표회장 이치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임사를 전한 제9대 권혁대 대표회장은 이광섭 회장을 필두로 대전의 모든 리더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임한 제10대 이광섭 대표회장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회원들의 친교와 각 소속기관의 발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성지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삼환 목사는 기도에 힘써 지은 교회인 만큼 항상 기도에 힘써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성지교회 심상효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새성전을 신축할 수 있었다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제3회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개최했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사랑의 헌혈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주시와 공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후원으로 진행된 헌혈운동에선 118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운동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기독교 사학이 신앙교육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종교의 자유를 들면서 학교가 자발적으로 모인 교회도 아닌데 귀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신앙적인 내용을 교육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교육을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작금의 학교 교육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로부터 이 지식을 분리시키고 유용성을 위한 도구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의 것을 암기하는 교육, 또 미래의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시키는 교육은 있어도 현재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총체적인 삶의 변화에 있고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본래 전통적인 교육은 암과 삶, 학문과 인격이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이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알미, 삶으로 연결될 때만 우리의 알미, 비로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알미, 삶에 담길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곧 진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므로 삶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온통 살아있는 진리이십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참된 지식의 육화입니다. 현재 학교 교육이 지식과 기술의 전수에 그친다면, 아니 그보다 못하게 학위증을 따는 과정에 불과하다면 원래의 교육에서 너무 멀어진 것입니다.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결단도 요구하지 않는 교육이 교사나 학생을 어느 면에서 편안하게 놔둘지 모르지만 결국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자기 분열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종래에는 죽음으로 이끄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현대는 지식을 기술로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암과 삶이
그 본질적인 관계를 상실하게 되었고 급기야 짐승의 얼굴을 한 지식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행동, 학문과 인격, 삶과 삶의 분리는 본래적인 의미의 지식과 학문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현대 지식의 실패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알미 사랑으로부터 발원하지 않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대립하게 하고 때로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지식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죽음에 이르는 지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적 사유에서 보면은 안다, 야다라고 하는 뜻은 사랑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교육의 모본을 보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학문과 지식이 깊은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특별히 영성과 기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을 인도하는 횃불이 됩니다. 교육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호기심과 지배욕, 이기심을 추구하고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교육은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영성은 교육의 기초이며 과정이며 목적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